요즘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흔히 좀비 마약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종류의 마약은 사람들을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좀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사용해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타닐이 처음부터 마약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고통을 줄여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약품이었는데요. 이것이 마약했던 사람들에게 잘못 남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 또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물들을 마취할 때 사용했던 약품들을 또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제이든 간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총기 규제와 같이 이 마약의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의견들을 돌출하게 만듭니다. 미국 사회가 갈수록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휘둘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방면의 다양한 방법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들의 경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펜타닐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자라든가 모든 마약 사범들과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형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귀에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윤리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도 비슷한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또한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시대 속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윤리적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가르침들은 2000년 전 소아시아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고민하면서 윤리적 가르침을 전파했고요. 또한 그렇게 전파된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양한 해석의 방법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극단적이면서 혹은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윤리적 삶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말씀들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교회는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죄악의 문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에 대한 가르침들이 교회의 영역을 벗어나서 적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짓든 혹은 선을 행하든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교회와 같은 종교적 공간이 아닙니다.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악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정치적 영역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식만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러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을 실천할 수 없다와 같은 윤리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죄악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들의 원죄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만큼 또한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비윤리적 삶을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 연속성 속에서 바울이 윤리적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과 2장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행이라는 이야기들을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는 남성 중심적으로 혹은 가부장적인 의식 속에서 여성들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순결의 문제가 결국 음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음행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성의 순결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결한 삶의 문제도 음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로 성적인 문제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젠더의 문제나 혹은 남성 혹은 여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순결하며 정결한 삶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성의식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는 성적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혹은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내에서만 음행의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에게만 이 본문이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남녀를 차별하고 또한 여성을 억압하는 교회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더러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이미 4장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러움의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러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경제적 문제도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더러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을 이야기할 때 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얻고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에 있어서 탐하는 문제가 외면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탐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상 숭배로 빠지기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탐하는 것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안겨다 줄 것처럼 소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탐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함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이러한 탐심이 우상 숭배로 변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지배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특히 경제적인 부유함과 사회적 성공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그토록 많은 죄악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삶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기보다는 자본주의적 가치와 탐심을 통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또한 그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었던 목사님들일수록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가감없이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사례비와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생활 환경을 바꾸었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를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교인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죄악의 문제를 강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는 윤리적 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적용하는데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성도들보다 더 윤리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특히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 속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기독교 윤리적 가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유일한 기준은 결국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그 말씀을 적용했던 것이죠. 목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비윤리적으로 살면서도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성장과 부요함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심을 품은 자를 6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만 불순종의 아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목사들이 성도들을 ATM기로 생각하고 어떤 목사들은 권력 중독에 빠져서 종교 중독을 강화하면서 추종자들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공간에 있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거짓을 버려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죄악된 모습은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 탐심의 문제를 너무나 외면해 왔던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한국 사회가 개발 독재 속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한국 교회도 거기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치를 버려야 군사 독재와 타협할 수 있었고요. 또한 사회 왜곡된 구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과 번영이 탐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사들에게 그러한 가치들을 왜곡하고 또한 타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통하여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했던 많은 이들이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재벌이 되었고요. 그렇게 목사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의 관계를 만드는 권력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만 무조건적으로 관용적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들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문제를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죄악의 문제만을 강조하거나 또한 그러한 죄악에 대한 죄의식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목사들,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면서 타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러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탐심이 이러한 자본의 가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한국 교회가 21세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